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인데요. 교리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알려진 교리이지만 오늘날 이 교리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딱딱한 고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교리적으로 여러분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아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보름여 동안 런던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뛰는 많은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훌륭히 잘 운동했기 때문에 또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았죠. 메달을 따지 못해서도 그들은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어떤 나라는 동메달만 땄는데도 그 나라를 국가가 국경일로 삼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대한민국을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기 중 상대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는 자국의 선전에 또 온 국민이 그 환호성을 여러분 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짜릿하고 가장 박진감 있는 승부를 기대하고 가장 잠 못 이뤘던 경기가 한일전 3, 4위 동메달 결정전이었다고 신문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도 그것을 궁금해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8월 15일 전후에 맞춰져서 또 숙적 일본을 꺾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또 새롭죠. 많은 국민이 좋아하셨습니다. 올림픽 선수 중에서 국가대표로 한 나라의 국기를 달지 않고 참가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뛰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이 선수로서 가장 큰 영예이며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한 나라와 한 민족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계 어느 나라에 살다 하더라도 이 시대 또 하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또 들어왔던 대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도 좋은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제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국적에 지금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심오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신약시대, 즉 교회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제시되는 마태복음 본문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 중에 6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1절부터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의 가사야 비로소 계시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점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사도 바울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이것이에요. 이 산상설교는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규칙과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준 구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시인하며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천국에 도래하는 것이었고 왕국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헌법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시는 그 법령이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너희는 먼저 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야 할 텐데 왜 주님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가? 천국이 도래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왕국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천국이라고 천국과 그분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 텐데 왜 여기서 우리가 속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교리적으로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과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걸 뒤죽박죽 섞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혼동할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천국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변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외웠죠?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상설교인 5장, 6장, 7장의 가장 핵심적인 절정은 뭐냐면 바로 6장 이 부분입니다. 절정이 와서 주님은 지금 청중들을 모든 이방인들도 분리시켜 놓아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천국이 나와야 할 자리,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곳에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성님들은 지역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국이고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가는 나라로 여러분 알고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은 하늘과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과 동일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천국을 다루시고 왕국을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유대인들이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천국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되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왕국을 선포하셨고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또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유대인들의 상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도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왕국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에게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즉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데 교회 시대는 이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거듭남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그들이 완전한 의를 실행하는 것이죠. 산상설교의 주제가 바로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해한다면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은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 정말 무균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너무나 벅찬 것이었고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마구간에서 나올 뿐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찬란하게 오실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듭남도 모르고 율법의 완전한 의의도 성취하지 못한 채 주님을 거부하고 로마 병정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천국과 왕국,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은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책인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교리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떤 성경이든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또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본문은 아직까지 산상설교의 청중들은 거듭남을 알지 못했고요. 아직까지 구약의 메시아의 그 예언적 상황을 지금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그 의를 지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그 기준에 응답하지 못했고 또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부했어요. 그들도 여전히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 마지막 7장에서 강력하게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거짓 교사들을 질타했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속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용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것은 무기한적으로 연장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바통은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시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왕국과 천국, 즉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이 바통을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가장 먼저 도배가 되고 뜨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종교단체라고 하기도, 사실 참 사회단체라기도 하고, 사실 돈 버는 업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이만희가,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이끄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뜹니다. 그들은 이제 곧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세상을 현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이런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 지역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엄청나게 지금 뻗치고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신천지에게 교인들을 빼앗기고 있어요. 성도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개혁 개정판과 개혁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는 것을 막지를 못해요.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속수무책으로 신천지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종교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라고 한다면 사람처럼 구름대처럼 몰리고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신천지이고 두 번째가 안상홍 후계자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 협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어리석은 한국의 교인들은 마귀의 이 종교놀이에 지금 현혹되고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다는 여러분 대환란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기는 자, 즉 이기는 자의 출현이다. 자신이 이기는 자 누구냐면 이만희거든요. 그리고 이 이기는 자 이만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였으니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 바로 신천지이다. 이만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 따르면 무슨 교회, 무슨 시온교회, 무슨 시온교회 전국에 12지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는 간판에다가 신천지라고 썼잖아요. 무슨 시온교회라고 합니다. 대전에 있으면 대전 시온교회, 천안에 있으면 천안 시온교회, 이 시온교회는 신천지예요. 이 충청도 지역은 마띠아 지파라고 했어요. 마띠아.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해서 대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께 모든 교인들을 신천지가 바치겠다는 것이에요. 이만희가 신천지 그 자신의 성도들을 바치겠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해, 달의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면 이제 이기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합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국 교인들을 데리고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 땅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속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바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인가? 오늘 정확히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혈과 육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혈과 육에 관한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혈과 육에 관한 사람들은 절대로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JMS, 정문석 같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혈과 육에 관한 것이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느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완전히 혈과 육에 관한 것이죠. 그럼 혈과 육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입니까? 바로 거듭남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조금 전에 혈과 육은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난 영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거듭남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 두 번째로 태어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 영적으로 아기에서 어린 아이로, 그 다음에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면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중환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태어남도 영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서 싸움도 바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 전쟁에 싸우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휴거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출생부터 성장부터 영적 전쟁부터 바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까지 모든 것은 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락커 목사님의 그림이 휴거에 그대한 그림은 항상 그 사람의
휴거되는 그 자리에는 물과 피가 싹 흥건하게 쏟아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와 우리의 물은 인간의 70%를 차지하죠. 우리의 물과 피는요, 이미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부활하신 몸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인 것입니다. 주님과 변모되려 한다면, 우리가 저 셋째는 올라가려 한다면 혈과 육은 관한 일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출생, 여러분의 성장과 영적 전쟁, 그리고 저 하늘나라 올라가기까지 모두 다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는 금전적인 것인 것, 여기는 건물을 세우고, 여기는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따라야 할지니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른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실제적을 몸을 입고 다스리는 왕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성령 안에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 옳은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는요,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먹은 대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죠. 자세히 보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과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두 번째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는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여러분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화평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 그 낙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내 관용의 자세이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열매,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향한 나의 믿음의 상황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 대하여 강하시니라.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도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일의 추진력을 가지고 그걸 번성케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해서 공부 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견지할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성령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염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라 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일당 백, 일당 천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자신의 믿음도 견지할 수 없고 영적 전에서 늘 패배하고 말씀은 양육받지도 못하고 일에 추진력도 없고 번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얻어야 여러분 어떤 제도권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도 우리는 일당 백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지역교회에서 정말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했어요. 이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무영원무토록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 그런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은,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소유해서 승리를, 원동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얻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 그날로 충분하니라. 골로새 4장 11절에서 보면은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하나니 이들은 한라파에서 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고 또 의를 그를 실현하는 이런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